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opportunity cost 그럽니다. 이 경제학 용어인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아두면 매우 쓸모있고 유용한 개념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만한 가치를 이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학생들 알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되게 알바를 하면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한 학기 한 3달 정도면 3, 40이 120만 원을 한 학기 동안 알바로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번에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세워서 공부에만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알바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그 시간을 확보하면서 알바해서 얻을 수 있는 돈 12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은 1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뭐 재벌도 세상에 가장 어떤 탁월한 정치가도 권력자도 이 기회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48시간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24시간 중에서 내가 공부를 하루에 6시간을 한다면 그 알바를 하게 되면은 내가 3시간을 빼면 공부를 3시간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바를 포기하면 내가 공부를 6시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하는 이 원리가 기회비용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이 기회비용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뭔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는 내가 정말 아깝지만은 이것을 좀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면 정말 더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기회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 또 말씀을 듣는 일, 훈련하는 일, 경건 생활하는 일,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 투자하고 또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이런 것이 아깝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정말 뭔가를 취하고 싶다면, 뭔가를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나머지의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A냐 B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때에 나머지의 것은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나중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돈도 둘 다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철저한 영적인 기회비용이 무엇인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치 판단, 무엇이 중요한가?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로 여기고 무엇을 배설물처럼 상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세계관 속에서 뭐가 더 옳은 것인지 또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놔야 할 것들, 포기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이야기,
너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의 쾌락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어두운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죽음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전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 쾌락, 육체적 쾌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적행과 같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우면 그 밑빠진 독은 어떻습니까? 물을 채우면 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우리 마음에 이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쾌락은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족이 되고 온전히 충족이 되어서 주 안에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참된 이 어떤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아주 그 잘못된 그런 어떤 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이 개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특히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입니다. 가피어러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유대교 또는 이 구약 성경 흠모는 하지만 아직 개종하지 않은 그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정말 이제 구약 성경 자체를 모르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면 할례 받아라. 그 할례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유대인 자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이 이방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개들이다. 그 개들을 삼가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로 인해서 이 복음을 어그러지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철저하게 이제 정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어떤 육체의 어떤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키지만 이 디도에게는 할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 받는 것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디도는 처음부터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육체로 할례 받는 일,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할례파는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그래서 바울의 이 할례 의식이 바뀌어졌습니다.
너희는 이제 몸의 할례를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로마서에 새 이스라엘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새 이스라엘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으로 그 마음이 인침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진정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 육체를 자랑하는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어떤 육체, 태생적으로 이제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은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그 육체의 율법주의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 자랑하기로 하면 나도 너희만 못지않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당대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들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율법의 철저한 가문에서 아주 그냥 이 뼈대가 있는 그런 율법주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런 육체의 할례를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나는 뼈대 있는 집안, 이 율법주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냥 그 어떤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진짜 성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너희들이 그 혈통과 또 율법과 그리고 할례, 안식일, 성전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중에서도 이 바리사이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자들이죠. 그냥 여러분 어떤 채소의 근체도 그 시장에서 사면 그것을 이제 10가닥을 중에서 한 가닥을 11조 하는 정도로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면서 경건 생활을 철저히 했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옷을 맞고 그 어떤 스데반 순교의 그 어떤 이제 돌로 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순교의 바람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오는 일에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열심으로, 이런 육체적인 것으로 자랑하기로 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자랑할 게 많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진정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혈통과 가문과 율법에 대한 의와 열심 이거 자랑하려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가 이런 자랑할 것들이 많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쓰레기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었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것은 절대주의와 속에서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절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절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절대주의입니다. 결코 상대주의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적 사고로 이 어떤 신앙을 다른 어떤 종교 중에 하나 또는 다른 내가 추구할 것 중에 하나 다른 좋은 가치 중에 하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은 그것이 절대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절대화되었을 때는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화되는 것이죠.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추구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성취도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주로 등극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주로 우리 안에 서시고 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기회비용을 치르는 것이지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보석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자랑거리들, 율법주의자로서 살았던 것, 바리새인파, 또 내가 뭐 이제 어떤 혈통으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절대 왕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심지어 배설물, 똥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 배설물이란 말은 똥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 똥으로 여길 수도 있다. 바울의 이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가치가 있어서 나머지를 상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좋은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경험적 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부가 안다고 할 때 그 사람 키가 얼마이고 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이런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부부가 동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동침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동침한다 또는 안다 이게 동일한 단어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도 이 지성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 이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경건 생활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나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이 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것은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 여기에 대해서 이 목적격적 속격이 있고 주격적 속격이 있는데 이것은 주격적 속격으로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크리스투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믿음 이전에 예수님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실함은 순종 사건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제 어떤 신실함,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아주 이 구원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외울 수도 있으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다.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치러야 할 영적인 기회비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치러냅니다.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이제 유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가말리엘의 어떤 문화생으로서 좀 미래가 촉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또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 율법의 의로 정말 나중에 어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자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출세 가두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성 속에서 나머지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바울은 다 잃고 끝나는가?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했을 때 얻어진 게 뭡니까?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채워주십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투신하고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목회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투신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른 것에서 또 많은 것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기회비용을 치러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 생활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48시간 주어서 24시간 신앙생활하고 또 동시에 24시간 세속적 생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더 기울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할 세속적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회비용이 있죠. 우리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이런 영적 기회비용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투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장래가 촉망되는 열정이 있는 율법주의적 어떤 청년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다. 권력도 명예도 어떤 물질도 사회적 신분도 내려놓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럼 바울은 죽는가?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죽지만은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리고 바울만큼 이 어떤 신학적으로 지금 이 교회에 공헌을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좋은 것,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비전을 추구하고 싶다면 나머지의 것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만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을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석으로 알고 예수님을 보물로 알고 그것을 진정한 진주로 안다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머지의 것은 좀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약속에 따라서 사실 나머지 모든 것도 채워주시며 더 복된 길, 기쁨의 길, 안식의 길, 참된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기회비용을 치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지금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정작 그것을 취하느라 이 영적인 생활, 경건한 삶, 또 공동체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엉뚱하게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주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 신학의 정수, 또 바울의 어떤 목회자적인 어떤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제 내일 모레까지 또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생활하시고 내일 기쁨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